시편 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원래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할 차례인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편 1편은 이미 공부한 그런 것이 자료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긴장 속에 출국을 했습니다. 저도 출국할 때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실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종답게 의연하게 나가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역을 참 여러 가지로 다 잘 마쳤고요. 새벽 기도까지 제가 그곳에 가서 인도를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지구 밖을 갔다 온 느낌이 들 만큼 지금 멍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올 때 감사했던 게 이렇게 제 의족에 대해서는 이 의족 안에 누구가 아마 예전에 여기에다가 마약을 감췄든지 아니면은 그 금을 감춰가지고 들어왔든지 발각된 적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 쪽에서 제 의족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제 의족을 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엑스레이 지나가는 곳에 짐 살피는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무 일 없으니까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의족을 착용하느라고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떠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의족을 안 빼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집사님의 기도가 약발이 있어서 의족을 빼지 않고 그냥 아주 특별히 저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복 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얘기예요. 시편 1편은 시편 150개 정도의 시가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시로서 시편 150개의 서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생각할 때 희한하다고 생각되는 거, 시편 제일 첫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산상보훈도 보면은 산상보훈 제일 앞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복이 제일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심지어 저주를 받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쓰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그런 말이죠. 복 받았다 하는 말은 복을 그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복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밖에서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복은 인간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나 저나 복이 임하여서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어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국 땅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분이셨죠. 배우자 역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복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뭐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선택해가지고 성격이나 머리 IQ나 신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낳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자녀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설계해보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장래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꿈과 장래 희망대로 잘 됩니까? 아닙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강물이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바로 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찾지만 이 복을 찾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픈 노래 좋아하고 슬픈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는 인기가 있어요. 이 드라마나 노래나 그냥 가사가 긍정적으로 끝나고 또 행복하다는 말로 끝나고 그렇게 하면 별 인기가 없어요. 꼭 눈물을 찔찔 짜게 만들고 가슴이 매지게 만들어야 이게 드라마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비극적인 이런 노래와 비극적인 그런 드라마가,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인생에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을 주는. 왜 공감이 있느냐? 내 인생하고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조차도 인생이 비극으로, 그의 인생이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조차도 그의 인생이 대부분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비극으로 끝이 나고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을 얻는 것, 행복을 얻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시편 1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분명히 가능하다고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솔깃하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죠? 복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킹제임스 판에 보면은 불경건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의 꾀, 이 꾀라는 말은 충고라는 말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따라가면은 그 사람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충고를 따라가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충고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라는, 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많이 연상하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들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사실 악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죄인이죠. 이 온 우주와 또 그 사람을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죄인 중에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모든 죄는 마귀적입니다. 선으로 포장하고 있는 죄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귀적이에요. 사탄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화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피해야 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하는 것,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이 다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인생을 따라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악인들의 충고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다. 누구가 오만한 자입니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오만한 사람이죠. 좀 출세했다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출세, 명예, 재력, 권력 그런 것을 좀 얻었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경건한 신앙인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희희낙낙하면 그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죠. 피해야 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이다. 악인의 충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을 따르지 마라.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 그런 것을 내 인생관으로 삼고 살면 그건 반드시 복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말 저 말하고 가까이 지내고 앉아서 지내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무는 스스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지금 산에나 들에나 크고 작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 중에 어느 한 나무도 자기가 거기에 서 있고 싶어서 서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서 있는 나무는 아무 나무도 없어요. 나무에게는 씨가 있죠? 네, 씨가 있습니다. 솔방울 속에 씨가 있습니다. 또 여러 나무에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나중에 열려서 바람에 날려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씨가 날려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나무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 나무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가 주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있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나무도 있죠. 바위 위에 떨어지면 새의 밥이 될 것입니다. 물 위에 떨어지면 물고기의 밥이 될 거고 사막에 떨어지면 물이 없어서 나중에 죽고 말겠죠. 이렇게 바람을 따라서 나무의 씨가 그냥 날려가다가 어떤 나무의 씨는 너무나도 운 좋게 물 위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막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물가에 아주 적당한 땅에 톡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금방 뿌리를 내리고 싱싱하게 잘 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까이 있으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다른 곳에 있는 나무들은 물이 없으면 타서 죽는데 물가에 있는 나무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과 제가 나무의 씨앗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복 받는 사람은 물가에 있는 흙에 떨어지게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쁜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인류대학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걸 끝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대학이 좋지 않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인생길이 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아무리 복을 찾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복을 멀리 띄워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헛수고하고 나중에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관,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멀리한다는 거죠. 피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피하면은 복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듣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암으로 고생을 4년 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암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또 저하고는 다른 그런 암 환자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암 환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밥맛이 한 개도 없어져요. 밥을 먹고 싶죠. 먹어야 사는데 밥맛이 한 개도 없어져. 정말 모래를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는 몸이 왠지 자꾸 피곤한 거죠. 몸에 특별히 어디 다친 데도 없고 어디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몸이 계속 피곤합니다. 또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체중이 자꾸 내려간다는 거죠. 거의 매달 1kg씩 주는 그런 게 보통이에요. 암 환자들은.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러 가요. 암 환자가 어제까지는 밥맛이 없었는데 오늘 일어나니까 밥맛이 아주 좋아졌다. 그 다음에 살이 찐다. 그리고 왠지 몸이 가뿐하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암을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아주 좋은 신호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에게서 4년 동안 앓을 동안에 제가 몸이 호전될 때에는 신기하게도 밥맛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달라지고 체중이 늘고 피곤한 게 없어지고 그럴 때는 제가 암을 이기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사람들이 즐겁게 읽는다는 거, 기쁨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처음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처음 봤는데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외갓집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성경이 빨갛게 돼 있었잖아요. 이 책은 무슨 책인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림 하나 없이 그냥 글자만 빽빽한 그런 성경이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책은 누구가 읽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복받은 사람이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색이 생기는데 그것은 성경이 좋아진다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재미없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성경이 맛있고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있는데요. 몇 분이나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심심하시겠습니다. 그 먼 길을 어떻게 혼자서 드라이브 해 가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분이 지금 농담을 하나 할 좀 그런 반응이에요, 저한테.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계속 들어요. 먼 길을 가면 갈수록 성경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경주에서 오면서 에스겔서를 계속 듣고 왔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듣는 거 많이 해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성경이 이만큼 나오기 전까지는 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회당에나 성전에 가면은 그 랍비가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은 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유대인들이나 교인들이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는 듣는 겁니다.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 MP3 좋은 게 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때도 많이 들으시고 또 찬송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런 것이 즐거운 사람 있죠?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래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낮에만 아니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거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국가나 이게 생명력이 있어야죠. 시들시들하면은 요즘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눈에 초점이 없고 멍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눈이 초롱초롱하고 생명력이 있어야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두 번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은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죠. 인생을 결산할 때에 내 인생은 정말 보람이 있었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 세 번째로는 삶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기 직전에요. 특히 더 심했는데 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대학 시험에도 뚝뚝 떨어져. 거기다가 몹쓸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돼. 뭐 하는 일들마다 다 막혀버려. 그런데 제 인생이 언제부터 형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잘 되어서 예수님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처음 기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안 믿을 수 있으면 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구제불능인 인간이 살고자, 암에서 고침을 받고자 그 죽기보다 더 싫은 예수 믿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교만하다고 저를 내치지 않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암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40년 이상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중국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정말 신학원 원장이라고 그렇게 각별하게 저한테 예의를 표시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삶이 형통하다는 거죠.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삶이 막히는 게 아니라 형통해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인생이 살아볼 것도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볼 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